그렇게도 고마웠던 새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던 친구들, 이젠 서로 짠 것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있으니 욥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욥은 그냥 친구들이니까, 함께 울어주고 아파했던 친구들이니까 자신 속에 있는 슬픔을 토해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이 말을 들은 새 친구들 마음이 불편해지죠.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냅니다. 야, 친구 욥아, 자네가 전에는 믿음이 약해져 넘어져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해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자네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다니 자네답지 않구만. 그러면서 욥의 가슴에 대못질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내리신 것이지. 나 같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도와달라고 할 거다. 욥이 고개를 저으면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 산더미 모래보다도 무거울 텐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욥이 한 이 말이 친구 빌단 마음에 거슬려요. 욥아, 하나님께서 그럼 잘못 판단하신다는 거냐?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셔서 죄 하나도 없는 자네에게 이런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게 하신다는 거야? 친구 빌다사, 자네 말이 옳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같이 강한 분이 어디 있겠나? 다만 나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이제 내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거야.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 가차 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지금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탄식하는 기도를 들은 소발도 참을 수가 없어. 욥을 꾸짖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든지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벌을 내리시지. 지금 욥은 사면초가입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몸은 욕창에 고통스러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입에 바른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3대1로 다툼. 화가 난 욥이 친구들에게 해대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 죽으면 지혜도 다 죽을 것 같다. 욥의 친구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을 봐야 돼. 지난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어요. 평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그래 잘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스마트폰 붙들고 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살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수능 시험 보고 자녀가 들어왔어요. 잘 봤어? 물어도 대꾸도 없어요. 얼마쯤 맞았는지 한번 맞춰봐야지. 싫어! 한마디 하고는 죽고만 싶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댔잖아. 스마트폰 붙들고 살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살면 인생 실패자가 된다고 했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낙심에 빠진 자녀들의 마음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말이죠. 제 친구들은 욥을 봐야 했어요. 고통을 지금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욥을 봐야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욥이 아니라 욥이 한 말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욥도 알아요. 욥기 6장 2절에 내 말이 거칠게 나온 거 다 안다. 그건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 바다의 모래산보다 무겁기 때문이지. 욥의 말꼬리 잡기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반발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네. 너희는 지금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확 떠밀어 자빠지게 하는 자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로 내려가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 처지로 내려가는. 사도 바울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하늘에만 계시니 우리 인생 고달픈데 뭐 하나님이 뭔 고생을 하시겠어? 염려와 걱정을 하시겠어?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겪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변호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다 알아요. 욥이 죄 지었기 때문이고 욥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받고 있다고 알아요. 근데 욥은 모르겠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욥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과적으로 삼으십니까? 친구들에게는 욥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런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배신감만 느껴. 여러분, 욥의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절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욥이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난 이랬을 거라고 봐요. 욥아, 고맙다. 내가 사단의 시험을 지금까지 잘 견뎌주어서 참 고맙다. 내가 지금 응원하고 있단다. 다 지나갈 거야. 믿음으로 견디렴.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내가 대견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욥아. 하나님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욥을 지켜보고 있죠. 홍이삭 찬양 가수가 부른 숨바꼭질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시작해. 내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 내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너와 같이 나도 속상할 때 나도 그렇고 아플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나란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관망하지 않아요. 관망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요. 아멘.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프세요. 아멘. 우리가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찢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비로소 기뻐하시는 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은 혹시 보였을지라도 욥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에 욥을 잔인하게 짓밟는 욥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못한.
제 친구 중에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만 만나면 자기 얘기 다 쏟아내. 저는 야 그래 우리 친구가 자랑스럽다. 참 대단하구나. 야 멋져. 멋져. 받아주고 격려. 근데 이 친구가 나를 궁금해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궁금해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나를 만나면 자기 얘기하기 바빠. 자기 얘기. 나 다 들어줘. 그 친구 나 되게 좋아해. 나는 그 친구 별로야. 나도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만나면 자기 할 말만 한없이 늘어놓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참 좋고 의지하고 싶고 속상한 거 털어놓게 되는 사람 보면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느새 여러분이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입은 하나로 그리고 귀는 두 개로 만드셨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두 배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이 아니에요. 주둥이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쌓인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밝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마음에 한 겉장만 딱 열고 나면 그 안에 다 수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어요. 그거 마음에 쌓여있는 사연을 털어놓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아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상처를 내 마음에 가두어 두면 상처가 골마요. 사람들은 처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자신 안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았을 때 누구에게 말해요?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면 누워서 침 뱉기잖아. 억울하고 속상해서 화가 나는데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친정 부모에게 털어놓자니 부모 걱정시킬까봐 말 못하겠고 시댁 식구에게 털어놓자니 부메랑 돼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까봐 털어놓지 못해요.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친구에게 내 허물을 다 보이는 것 같아서 말 못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자기 마음 안에 그 상처를 가두게 됩니다. 마음에 갇힌 상처는 썩어 들어요. 그러면 처음 받은 상처보다 마음에 들어간 상처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이 되고 암이 되고 당뇨가 되고 고혈압이 되고. 욥은 마음에 갇힌 고통이 마음의 안에서 골마 터지니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근데 그 말꼬리 잡고 비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날 도와준다고, 날 치유한다고 이 돌팔이 의사들아 내 상처에 소금이나 뿌리지 마라. 너희는 내 항변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줘. 귀를. 내 말 좀 들어줘. 날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 너무 괴로워. 내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되니? 이 세 친구들은 들어줬어야 해요. 여봐, 내가 그렇게 탄식하며 말할 수밖에 없지. 이런 고통당하고 견디고 있는 내가 대단해. 나 같았으면 뭐 벌써 하나님 욕하고 죽었을 거야. 여봐, 내가 겪는 고통 앞에서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여러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죠. 이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약대교회 속회는 내 이야기 들어주는 곳이. 아멘. 속회에 속하세요. 선교회가 내 사연 들어주는 자리에. 왜? 같은 시대, 같은 어려움, 같은 수고들 하면서 살아가는 평생 친구들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잘 들어주는 것은 예술이에요.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요,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은 치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윌리엄 피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들어주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다. 같이 합시다. 들어주는 것이 치유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 들어주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뒤에 자기 친구가 와서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난 이야기를 다 한참을 말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답답하더래.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됐지. 왜 그런 실수를 해? 말해주고 싶더래. 진심으로 좀 충고해주고 싶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주는 게 치유하는 것이다 말씀이 떠올라서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에 화가 났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계속 받아주기만 해. 한참을 털어놓고 나더니 너에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아, 이제 살 것 같아? 그러고 가더래. 근데 이거 잘한 거야. 좀 고쳐주고 바로 잡아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한켠 들더래. 근데 그 다음날 찾아오더니 야,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더라. 내가 성급했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어. 자기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그 친구가 그대로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들어주면 스스로 다 깨닫는 거구나.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인 시인의 시가 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웃의 말과 행동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하루의 작은 여정에서 내가 만나는 이의 말과 행동을 건성으로 들어 치우거나 귀찮나 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웃을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임을, 또 내가 성숙하게 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아내와 식구들을 다 놔두고 홀 단신 광야로 가죠. 정말 마음이 통해서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과도 헤어졌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다윗은 자신 속에 이 외로움, 불안함, 억울함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털어놓을 때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서 내 어려움을 다 쏟아내 드렸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나는 너무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사연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내 탄식을 들으시는 분. 물론 다윗이 하소연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듣고만 계셔요. 뭔가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듣고만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듣고만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니 다윗도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일러봤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해.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다윗 자신 속에 있는 상처가 풀립니다. 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쏟아놓지 못한 채 그거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광야 10년 생활 동안 암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뭐 우울증, 분열증 걸려가지고 인생 끝나버렸을 거라고 생각해. 털어놓으면서 상처가 풀리고, 당장 사울 왕을 만나면 다 한칸에 죽여버릴 것 같았던 울분과 증오가 풀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도 포기하고 용서해버리죠.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사연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답답한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는 손길 자체는 많이 늦었어요. 10년이나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다 털어놓으면서 다윗이 받은 상처와 아픔,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